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달라고 구하시겠어요? 건강이 좀 안 좋은 분이시라면 아마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 가난하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시면서 살아오셨으면 아마 하나님께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되실 겁니다. 청년 중에 청년 중에는 이제 배우자를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직장을 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이 장수를 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불렀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간구를 두고 크게 기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든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자기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이들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이 서로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고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동으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보여준 그 놀라운 달리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100m 달리기를 했는데 달려가다가 한 친구가 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 멈춰서서 그 아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다 손을 잡고 들어와서 모두 1등이 되었대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도 있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펜싱 대표 선수였던 오상국 선수가 이 샤브르 결승전에서 실수로 넘어진 파레스 페르자니를 칼로 찔러서 금방 이렇게 손쉽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사람을 상대편을 일으켜 세워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승패도 중요하고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그 말씀이 있고,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다가 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기회를 잡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살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법대로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솔로몬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다 나아가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이 기브온 산당의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기쁘시게 보셨던 것이죠.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솔로몬이 우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빅 찬스를 탁 잡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의 왕이 되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또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그릇을 잘 준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하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찬스를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받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 없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손 놓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가면서 또 그릇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그렇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소원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주 귀한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듯이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한번 써봐 이러셨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아주 멋지게 그 안에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답이 세 가지예요. 마지막 것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답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요.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에 된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 때문도 아니고 어머니 밧세바와 그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그 어떤 액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싹 다 끝나고 나면 그 은혜를 싹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막 이렇게 도움을 구하다가 딱 일이 해결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더 귀한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자기가 잘해서 잘나서 잘된 걸로 이렇게 말을 하다 결론이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자신이 한 일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살아가면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또 마음도 안심이 돼요. 아, 저분은 걱정할 게 없겠다.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온갖 것이 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야, 저분 나중에 어떻게 되실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은혜를 아는 그 은혜 지수가 좀 높아야 되고, 또 감사의 지수도 우리가 좀 높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늘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아이들이 부모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선물을 사오잖아요. 이게 사실 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선물을 사오고 감사를 표현하면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아는 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함을 보였어요. 7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자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많은 복을 받았지만 이것을 다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조금만 자랑할 거 있으면 그거부터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정상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변했어. 변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었지만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한테 겸손해야 되는 줄을 알았어요.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순서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들로부터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한참 밑에 있어요. 그런 만약에 형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솔로몬은 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솔로몬은 또 핸디캡이 있었잖아요. 밧세바의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밧세바 사건 잘 알잖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그 인생이 거꾸로졌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문제고 밧세바도 문제고 두 사람이 합작해서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밧세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왕이 되기에 큰 걸림돌이 많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있었고 하나님한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허물 때문에 우리들이 겸손해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는데, 다른 이들을 위한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 대답을 했어요. 솔로몬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솔로몬이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간구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주의 마음에 딱 맞았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고 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막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흘러나가기를 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먹을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해요. 근데 심을 씨는 무엇이냐면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심을 씨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의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먹을 양식도 내가 먹고 심을 씨도 내가 먹고 그러면 거둘 의의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심을 씨를 가지고 베풀어서 주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게 선교를 다니다 보면 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이 선교지에 뭐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뭐 우물을 판다든지 길을 닦는다든지 뭐 동네 학교를 짓는다든지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지인들한테 돈을 맡기면요, 돈이 없어져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착복해서 돈만 계속 들어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도 가도 그만큼 돈을 줘도 그만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누군가 그걸 맡아가지고 그 일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선교사님이 중간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솔로몬 같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모든 약속이 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회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 부흥회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와 우리들의 삶을 좀 넓혀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 기도를 받으셔서 이번에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